이번에 소개해드릴 목사님은요, 목사님이시지만은 또 지금 주 사역이 교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뭐 미국의 신학교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가진스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하이 클래스가 되는 신학교 중에 하나가 듀크 신학교라고 있는데 그 신학교의 예배학 교수님이십니다. 그러시고 뭐 일반적인 교수님이 아니라 연구 교수님이세요. 학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가진스 목사님이 교수로 계시는 그 월드 미션 유니버시티에 또 겸임 교수로 해서 이번에 이제 이쪽에 인센티브 코스 박사과정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들리시면서 여분의 일정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제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 들었는데 목사님이 미국 교회에서 또 신학교에서 제일 처음으로 현대 예배 신학에 대한 연구를 처음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리더십을 갖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현대 예배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교수님 하면은 딱딱한 이미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이미지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지난번에 가진수 교수님 우리가 또 교수님 하니까 비슷한 이미지였는데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입감을 내려놓고 오늘 더 예배에 관한 어떤 체계적이고 깊은 이야기, 또 포괄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까 식사를 하는데 교수님이 오늘 식사 대접하시는 우리 가정에게 책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직 한국에는 시판되지 않았고 이제 인쇄가 며칠 전에 나온 거, 그 책을 주시면서 한글로 사인하셨어요. 한글 사인 처음 봤습니다. 왜냐면은 교수님이 한글을 배우세요. 요즘 지금 재직하시는 학교에 한글학과가 있나 봐요. 거기서 본인도 20대 학생들하고 같이 한글을 배우셔가지고요. 저한테도 가벼운 목사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라사리하고 비슷해요. 발음도 비슷한데 한글도 이렇게 저한테 인사도 하시고 한글로 써가지고 사인도 아예 한글로 그분 이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까 그분 중에 한 분이 영자가 들어갔는데 영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밑에 붙는데 이응이 두 개가 팔자로 됐더라고요. 근데 내년이 퇴직이시래요. 65세 퇴직이신데 올해 64세인데도 그렇게 도전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엊그저께는 떡볶이도 드시고 도전 정신이 상당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그 모습 보고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교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에 대해서 뭐 나중에 또 가진수 교수님이 오셔서 12월 달 7시간 예배 때 어떤 역사적인 배경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또 다른 더 원조에 해당하는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대 예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레스터 루스 교수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meeting you. I'm not only a 예배학 교수, 저는 예배학 교수뿐만 아니라요. 예배 역사학 예배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And so in my study of the history of worship, I have found one thing. 그래서 제가 예배 역사를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점이 발견됐습니다. One of the most common repeated phrases in the history of prayer is this one. 기도의 역사상 보시면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한 말이 있습니다.
It is good to give thanks and praise to the Lord always and everywhere.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라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And I have found that you tonight are evidence of the correctness of that statement.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들의 예배를 보니까 그 선포가 참 옳은 선포이구나라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So to Kim Kyosu 하고 사모님, okay,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hospitality. 감사합니다. And to this church, thank you for your warm welcome also. 네, 그리고 교인 모든 분들에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This evening, I want to speak from a passage from the book of James that has become very meaningful to me. 오늘 밤 제가 다루고 싶은 말씀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에게 굉장히 최근에 너무나 의미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Before I do, let us pray. 그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Lord, no word that we speak can have any power or any effect unless your Spirit rests on it. 주님, 우리의 말은 주님의 영이 없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And so we would pray that you would outpour your Spirit tonight.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Let your Holy Spirit be upon the words that I speak and on the ears that hear them.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의 힘이 있게 하시고 듣는 귀로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That we might truly hear a word of wisdom from heaven.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우리가 얻기 원합니다. And we pray in the name of your Son Jesus.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So I will be reading from James 3:13 through 18.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Who is wise and understanding among you? Let me read the whole passage and then you can do the whole passage. 영어로 다 읽고 한국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Who is wise and understanding among you? Show by your good life that your works are done with humility born of wisdom. But if you have bitter envy and selfish ambition in your hearts, do not be arrogant and lie about the truth. That is not wisdom that comes down from above, but is earthly, unspiritual, demonic. For where there is envy and selfish ambition, there will always be disorder and wickedness of every kind. But the wisdom from above is first of all pure, peaceable, gentle, pliable, full of mercy and good works, without partiality and without hypocrisy. And the fruit of righteousness is sown in peace by those who make peace. 한국어로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In difficult times, who can you trust?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할까요? Where can you turn for guidance? 어떤 사람에게 지도를 받아야 될까요? How do you decide who to follow and who to listen to?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를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Let me start this sermon by making a tremendous understatement. 굉장히 이게 좀 과소평가된 말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다 다루지 못하는 말일 수 있지만 이런 말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We are living in very difficult and tumultuous times. 저희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Like I said earlier, I'm a historian.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And as a historian, when I think about my own country, the United States,
I think we're going through a period of conflict that we have not seen in 170 years. 역사학자로서 지금 미국의 그 어떤 시사를 살펴보면은 지금 저희가 시대적으로 170년 동안 처음으로 겪는 어떤 일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70 years ago, Americans were deeply divided over many issues, but one especially, slavery. 170년 전에 미국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일들 가지고 분단이 되어 있었는데요. 나눠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예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Decade after decade, the conflict increased. 그 노예 그 제도가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다툼과 분쟁의 그런 어떤 요소가 되었던 것이죠. Because it was not a small problem. 왜냐하면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And the divide was deep. 굉장히 큰 그런 분열을 일으켰죠. By the year 1860, there were almost 4 million slaves in the United States out of a total population of less than 32 million. 1860년도에 그때 당시에 4 million? 그 400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그 인구는 고작 3,15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00만, 4 million, yes. 400만, yeah, 400만, yes. The fact that the country was dominated by Protestant Christians 그때 only made the problem worse. 그때 당시에 또 이제 미국의 상황이 개신교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욱 더 큰 문제였습니다. One side used the Bible to argue for slavery.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노예 제도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을 성경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The other side used the Bible to argue against slavery.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노예 제도를 파멸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President Abraham Lincoln noted the irony when he spoke in 1865. 그래서 1865년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셨을 때 이 아이러니에 대해서 다루셨죠. Both sides read the same Bible and pray to the same God, and each invokes his aid against the other. 양극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그런 뜻과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The tragedy is that he's speaking at the end of a civil war that lasted 4 years and killed almost 700,000 Americans. 그때 당시에 4년 동안 내전이 있었는데 그 내전의 마지막쯤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연설을 했죠. Americans killing Americans. 미국인이 미국인을 죽이는 그런 아주 마음 아픈 그런 내전이었습니다. But do not think that the conflict was just in those 4 years. 그런데 그 4년만 그냥 어떤 분열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Like I said before, it had been increasing for decades.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십 년 동안 그 분열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Have you ever been around food that's begun to go bad and to rot and smell? 음식이 썩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음식이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That's what it was like to be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840s and 1850s. 1840년도부터 60년도까지 미국의 상황이 그런 썩은 음식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By 1860, someone your age had only known conflict and fighting. 1860년도에 저와 같은 그런 나이의 사람이라면은 분열밖에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And even before the Civil War, the atrocities could get very bad. 그리고 내전 전에도 굉장히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었죠. In my home state of Texas, there was an incident one summer. 제 고향인 텍사스에도 한 여름에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Fires broke out in several cities, including Dallas. 달라스를 포함한 다른 그 도시들에서 불이 좀 났었습니다. And a rumor went around that it was the black slaves who had started the fires in order to kill white people. 근데 이 불이 난 이유가 흑인들이 백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불을 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에요. There was no truth to it. 그것이 막 진위 여부는 없었습니다. But the newspapers picked it up.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신문사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막 다루기 시작한 것이에요. And the politicians began repeating it.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soon you had mobs of white Americans going around and massacring, killing blacks and any other white Americans they thought were against slavery.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 백인들이 일어나서 막 그 흑인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백인들 중에서도 이 노예 제도를 파면하기 원하는 그런 백인들이 있었다라면은 그들을 막 죽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There was a white Methodist pastor named Anthony Booley, for instance. 그때 당시에 앤서니 불리라는 백인 감리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He was against slavery, so he knew his life was in danger. 그분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다라고 합니다. So he got on his horse and ran 500 miles. 그래서 말을 타고 500마일 정도를 이렇게 도망갔어요. But a gang from Texas went and found him and brought him back. 그런데 이 500마일을 도망간 이 목사님을 그 백인 그 집단이 가서 찾아가지고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They hung him from a tree and killed him.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They buried him in the ground. 그리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A few days later, they dug him up and took all of his muscle and skin off of him. 그리고 며칠 후에 그분을 땅에서 이렇게 파내가지고 그 근육 조직과 피부들을 이렇게 벗겨냈습니다. And they put his skeleton in a store so people could come by and make fun of him. 그리고 그분의 두개골을 이렇게 잘 보이는데 전시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Now, I'm not saying that Americans are to the point of killing each other right now.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미국인들이 그렇게 막 서로를 죽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But unfortunately, I'm beginning to see the level of hatred that begins to approach that. 하지만 그때와 같았던 그 어떤 미움과 시기 같은 그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So why am I spending so much time talking about America 170 years ago? 지금 왜 170년 전에 미국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Because I'm afraid that we're getting to a point of such difficulty, conflict, and hatred. 왜냐하면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저희가 그와 같이 시기가 많고 미움이 많은 그런 시대에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nstead of recognizing all people as fellow citizens, there is mainly suspicion.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제 시민처럼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 의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Instead of patience to understand what someone is saying and what they value and what motivates them, there are only labels meant to insult them.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런 선택들을 해가는지 인내를 가지고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레이블을 해서 이 사람은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라벨즈를 붙여가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그냥 몰아낸다라는 것이죠. Instead of politicians trying to show a way towards compromise and cooperation for the common good, the politicians are using the hatred and the anger to advance their own careers. 정치인들도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화합의 그런 장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방법들과 방도들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미움을 자신의 어떤 무기화시켜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과 자기의 그 어떤 커리어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Instead of patience and curiosity, there are never-ending cycles of getting excited and reacting harshly. 인내심과 그리고 또 호기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나하는 것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There are some days when it seems like all of my social media feeds and the TV news itself is intended to do nothing but trigger a reaction of me of disgust and hatred. 어떤 날은 보면은 소셜 미디어만 보더라 해도 정말 많은 시기와 그런 미움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 듯한 그런 날들도 많습니다. And we know how addictive screens are, don't we? 그리고 이 스크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독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And we can become addicted to the hatred that comes through the screen. 그래서 이 스크린을 보면서 이렇게 뻗어나오고 있는 그 미움과 시기에도 우리가 중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Unfortunately, the list of issues over which Americans increasingly hate each other seems to be getting longer.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서로를 미워해야 되는 근거와 이유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Some are long-standing issues of debate, like abortion and homosexuality. 그 어떤 이슈들은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동성애나 아니면은 낙태 이슈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주제화가 되어 왔던 것들도 있고요.
Others are more recent issues that have been sucked into the conflict. 어떤 이슈들은 이 싸움의 장에 그냥 끌어들여지게 된 최근에 끌어들여지게 된 그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One example is vaccinations. 그 중에 하나는 백신이었죠. When I was a child, there was no question. Everyone got vaccinated. 제가 어릴 때는 백신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두가 백신을 맞았죠. But now, whether or not you get vaccinated is a political statement. 그런데 지금은 백신이 정치의 어떤 자기의 정치 선언이 되었습니다. Increasing economic uncertainty only makes everyone anxious and angry.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이 이렇게 고조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또 화가 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There is a growing divide over how the national wealth of the United States is divided. 미국의 그 어떤 국부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과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이죠. There'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amount of wealth held by the richest people. 그 미국의 많은 부자들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것이죠. And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amount of wealth held by average people. 그리고 많은 서민들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침묵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When I was a young man, there was optimism about the economy. 제가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냥 낙천적으로 그 재정과 그리고 또 경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But not anymore.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Ask my own children or the children of my friends, and there is a pessimism. 제 아이들만 해도, 제 자녀들만 해도, 그리고 또 제 친구의 자녀들만 해도 이 경제를 보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sk who to blame, and fingers point in every direction. 이게 누구 탓이야라고 묻는다라면은 손가락이 사방천지에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d this conflict even reaches the churches. 그리고 이 분쟁이 이 나눠짐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Congregations and denominations are splitting. 회중과 그리고 또 교단이 이 문제들 때문에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죠. Friendships are ending. 친구 관계가 깨어지고 있고 Families are losing the ability to talk to each other. 가정 간에도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장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And people are losing their jobs.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죠. Anger, complaints, reprisals, and threats fill the air. 화와 그리고 또 어떤 그 협박 그리고 또 미움이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Have you ever seen food that begins to spoil, rot, and smell bad? 막 음식이 썩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상하기 시작하고 썩고 그리고 또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텐데. It was true in the 1840s and 1850s in the United States, and it seems just as true now. 1840년도, 50년도 때 그렇게 썩어갔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썩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So as a 미국 사람, as an American in a violent and tumultuous time, who can I trust? 그래서 미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Where can I turn for guidance? 누구에게 이 지도를 받아야 하는가? How do I decide who to follow and who to listen to? 어떤 사람을 따르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In the midst of all of this clutter of conflict, what do I do to discern wisdom? 그리고 이렇게 분쟁이 많은 시기에 나는 어떻게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가? I fear my description of the United States can apply to your country too. 제가 걱정하는 바는 염려하는 바는 제가 미국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것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합니다. 혹시 are there similar dynamics in Korea? 한국에도 그렇게 비슷한 상황들이 있지는 않나요? As I read stories about martial law and impeachment, I have the same worries for you. 그 대통령 죄송해요. 네, 비상계엄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같은 비슷한 그런 걱정들을 했었습니다. As I hear reports of the politics of revenge where legal processes are used to harass and prosecute rivals, I feel the same sort of tumult for your country. 뉴스를 보면은 서로 이제 비난하고 있는 것들과 그리고 또 꼬집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비슷한 그런 상황은 아닐까라고 걱정의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As I learn of increased political divide here, I dread the same sort of ongoing societal conflict in Korea. 한국에서도 정치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한국에는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As I become aware of the spread of your own forms of conspiracy theories and fake online news, my heart breaks for you as it does for my own 그리고 country. 여러분들 사회에 있는 또 나름의 음모론적인 것들과 그리고 또 어떤 그 비난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아픈 것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we are living through violent and tumultuous times. 지금 미국을 보시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I fear the same thing for your country as fault lines are created between people, young and old, men and women, those living in the country and those living in the city.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양극화되면서 도시에 있는 사람과 도시에 있지 않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 그리고 또 정치적인 어떤 양극화 이런 등등의 그런 분열이 있지 않는가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You've heard my description of the United States. 제가 미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are there similar dynamics in Korea? 한국에 비슷한 점이 혹시 있지 않나요? And so it's a good question, I think. 그래서 이런 좋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In a difficult time, who can we trust?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Where can we turn for guidance? 누구를 보고 지도를 구해야 하는가? How do we decide who to follow and who to listen to? 누구를 따르고 그리고 또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결정해야 되는가? In the midst of all of this stink of conflict, what do we do to discern and find wisdom? 이렇게 분열이 가득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를 찾을 수 있는가? Not having answers to these questions can be very disorienting. 이런 질문들에 답이 없다라면은 굉장히 우리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It can be like being in a dense fog. 그런 것은 굉장히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I think we've all been in a fog so thick that you can't actually see what's around you. 여러분들 중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너무 짙은 안개여서 주변에 보이지가 않는 그런 안개에 있어 본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I was hiking with my daughter once in a very hilly location. 제가 딸과 함께 하이킹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언덕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The fog and the rain were very bad, just like this. 근데 이렇게 사진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안개가 짙고 그리고 비가 막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We nearly took a wrong turn and stepped off a cliff. 그래서 안 보이니까 실수로 하마터면은 이렇게 잘못 그 턴을 해가지고 그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We could not see the danger. 그런데 그 위험조차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Sometimes I wonder if our countries are living in an increasing fog.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계속해서 짙어져만 가는 안개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합니다. Who do we trust? Where do we find wisdom?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These current difficult times can be found like another weather condition we get in the western half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서부에는 또 다른 그 날씨적인 환경이 있는데 그런 날씨적인 환경에도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It's called a dust storm. Dust storm 그러니까 먼지바람, 흙먼지 바람이라는 것인데요. I'm not sure you have anything like that in Korea. 여러분들 한국에도 그렇게 비슷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At least I hope not. 없으시길 바랍니다. The wind picks up massive amounts of dust and then moves the dust over an area. 바람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의 흙먼지를 막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처럼. It can be terrifying. 굉장히 무서운 그런 상황이죠. One moment you can be standing there and everything is clear. 한 순간에 딱 봤을 때 날씨 좋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And then the next moment you can't see anything but the dust and this yellow light. 바로 다음 순간에 딱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흙먼지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You can lose your sense of direction. 여러분들이 방향 감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Which direction do I go? 어떤 쪽으로 가야 하지? Which way is the right way? 어떤 쪽이 옳은 길이지? Who do I trust to show me the way forward? 누구를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A different sort of situation reminds me of what it is I'm trying to talk about.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I was traveling in London, England at this time of the year. 제가 그 11월쯤에 영국에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The problem was not in the morning. 근데 아침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The problem was in the afternoon. 오후쯤 되니까
the sun goes down very early in the afternoon in England. 영국에는 해가 굉장히 빨리 지는 편이거든요. By 4:15 or 4:30, the sun is gone. 그래서 오후 4시 15분에서 30분 정도가 되면은 해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So there were days I would get on the subway earlier in the afternoon.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지하철을 좀 이른 오후에 이제 타면은 And I would travel to my destination. 그리고 또 이제 목적지까지 가게 되면은 And I would come back up to street level 그 지하에서 이제 올라오죠. to a new place I had never visited.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그런 장소에 이제 가게 되는데 And the sun had gone down. 근데 이제 해가 져 있는 거예요. And I didn't know which way was north and south or east or west. 그래서 해가 져 있고 어느 쪽이 북쪽이고 남쪽이고 서쪽이고 동쪽인지를 모를 정도의 그런 짙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And this was long enough ago. I didn't have a smartphone to help me. 그때 당시가 굉장히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If I'd had a smartphone, I could have pulled up the map app and just asked for directions. 제가 핸드폰이 있었다라면은 그냥 그 지도를 이제 앱을 찾아가지고 그냥 찾아가면 됐었을 텐데 But I had no smartphone.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I have discovered a Bible passage that I think's the equivalent of the map app on a smartphone. 근데 이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가지신 스마트폰에 있는 그 지도 앱과 똑같은 그런 말씀을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In these difficult times, this scripture has helped me know who to follow and who to listen to. 어렵고 무엇도 보이지 않는 시기에 어떤 사람을 쫓아가야 되고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This scripture has helped me understand what opinions to consider and who I can completely ignore. 그리고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That scripture is the one that I read earlier. 아까 저희가 읽은 그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James 3:17. 야고보서 3장 17절. So I'm going to spend the rest of my time talking about that scripture. 그래서 이 3장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다룰 텐데요. I do so in the hope that it will provide help to you as it has provided help to me.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James 3:17 says that the wisdom that is from above is first of all pure. 3장 17절 말씀.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로 순결하고 The wisdom from above is pure, peaceable, gentle, pliable, full of mercy and good works, without partiality and without hypocrisy. 순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온유하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됨이 없고 위선이 없습니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I have found that list of qualities of true wisdom to help me understand who to listen to and who to completely ignore. 이 말씀이 다루는 이 부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의 말에는 내가 귀를 닫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I do not care if you are liberal or conservative. 어떤 정치의 그런 색깔을 가진 분이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I don't care if you're a member of my political party or the other one. 저와 같은 정치 색깔을 가지신 분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If what you are saying and how you are saying it is not pure, peaceable, gentle, pliable, full of mercy and good works, without partiality and without hypocrisy, I am not listening. Oops. 하는 말과 행실이 순결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됨이 없고 위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어떤 말을 하든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Big group. 없습니다. Having this James 3:17 standard for discernment has been like a map application to provide direction. 그래서 분별함에 있어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이 마치 지도 앱과 같은 기준점이 되었을 때 굉장히 좋은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Having James 3:17 has been like having a flashlight that is strong enough to shine through the fog.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것은 마치 안개가 짙을 때에도 어떤 손전등을 가지고 그 안개를 비춰보고 길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과 같았습니다. Knowing to look for purity, peace, gentleness, pliability, mercy, good works, being without partiality and without hypocrisy is like hearing the voice of Jesus say to the storm, "Peace, be still." And having all the dust go away.
분별함을 가지고 순결한지 그리고 화평한지 온유한지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됨이 없고 위선이 없는지 분별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파도를 보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서 많은 분별력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정리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와 같다는 것이죠. In difficult times, who can I trust?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Where can I turn for guidance?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 지도를 받아야 하는가? How do I decide who to follow and who to listen to? 누구를 따르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I look for a wisdom that is pure, 순결한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a wisdom that is peaceable, 화평함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a wisdom that is gentle, 온유함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a wisdom that is flexible, 그리고 또 유연성이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a wisdom that is full of mercy and good works,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a wisdom that is without partiality and without hypocrisy. 편벽됨이 없고 위선이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Everything else is chaff.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Demonstrate these qualities and I will listen to you. 이것들을 보이는 사람이어야만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것이죠. Don't demonstrate these qualities and you're a waste of time.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나의 시간을 낭비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James 3:17 has made my consumption of social media and news so much easier. 야고보서 3장 17절을 제가 붙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뉴스를 봐야 되고 어떻게 소셜 미디어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단순화시켰습니다. There's a single word offered earlier in James that summarizes this kind of wisdom that is from above. 야고보서 조금 더 이제 초기에 보시면은 이것을 함축화시키는 어떠한 말이 있습니다. That word is meekness. 바로 온유함입니다. James 3:13 speaks of the meekness of wisdom. 이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에 대해서 13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That same verse asks, "Who is wise and knowledgeable among you?" 그리고 그 똑같은 13절에서 여러분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And then the verse immediately answers. 그리고 그 묻는 그 질문이 있는 그 절에서 같이 답도 주고 있는 것이죠. Show by your good life that your works are done with the meekness of wisdom. 옳은 삶을 통하여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그의 행실을 보여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Meekness and wisdom. 온유함과 지혜. We do not often put those two words together. 이 두 가지 단어를 저희가 같은 선상에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We speak of the inside of wisdom, 지혜의 어떤 통찰력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지만 the brilliance of wisdom, 그리고 어떤 그 번쩍이는 그런 어떤 그 총명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the understanding of wisdom, 그리고 또 이해함에 대해서 지혜의 이해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지만 the education of wisdom.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해서 지혜의 교육에 대해서 I know people get amazed that I teach at a prominent university. 굉장히 많은 제가 그 대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But my academic position means nothing if I don't have meekness. 그런데 제가 어떤 교육 그 아카데미아에서 가진 저의 어떤 그 포지션이 온유함이 없다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Insight, education, brilliance, understanding, those are all good things. 총명함과 그리고 또 통찰력, 지혜와 그리고 또 이해함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But we need to speak of the meekness of wisdom to pull the curtain back and highlight a different sort of quality for wisdom. 하지만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을 우리가 다루어야지만 어떤 그 감추어진 것을 우리가 들춰낼 수 있고 지혜의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Wisdom is not only about how much someone knows, 지혜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or even what position they hold. 그리고 어떤 그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아닙니다. A truly wise person is a person truly of a certain kind, meek.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참으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Connect that phrase, meekness of worship, to James 3:17. And you can say that a truly wise person is someone who is pure, peaceable, gentle,
pliable, full of mercy and good works, 그래서 without partiality and without hypocrisy. 그래서 13절과 17절을 함께 보시면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고 정말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순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온유하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됨이 없고 위선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Does some politician want to demonstrate to me that they are wise and deserve me to follow them? 어떤 정치인은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아는 것이 많아서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Don't show me your strength. 그렇게 잘하는 것을 보여주지 마시고 Show me your meekness. 온유함을 보여달라라고 하세요. Do not show me your advertisements and even your policy positions and your website.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약속들과 이런 것들을 웹사이트에 그냥 보여주지 마시고 If you want me to think you are truly wise, show me your meekness.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라고 깨닫기 원한다라면은 온유함을 보여달라라는 것이죠. Does some podcast host or social media influencer want to draw me into their sphere of influence? Don't show me your brilliance or your ability to use words to excite my emotions. Show me your meekness. 어떤 팟캐스트를 하는 사람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에게 관심을 달라라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의 어떤 총명함과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을 보여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Does some protest organizer want me to join them? 어떤 사람이 데모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와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은 Now understand me. I understand sometimes public protests do need to be done. 어떤 경우에 물론 이제 데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But protesters shouldn't have just zeal. 하지만 데모하는 사람들은 그냥 열성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Show me your meekness. 정말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Show me that you, your words, and how you are speaking are pure, peaceable, gentle, flexible, full of mercy and good works, without partiality and without hypocrisy. 그 사람의 존재와 인성과 말과 행실이 지혜롭고 온유하고 그리고 또 순결하고 화평하고 편벽됨이 없고 위선이 없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Now this Bible passage in James says there are kinds of so-called wisdom. 야고보서에 또 계속 보시면은 어떤 그 한 부류의 지혜가 있는데 가짜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mmediately prior to describing the wisdom that comes from above, it describes a different kind of wisdom. 이렇게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지혜를 설명하기 전에 다른 어떤 류의 지혜를 설명하십니다. You can see this other description in James 3:14. 야고보서 3장 14절을 보시면 볼 수 있는데 That other wisdom is not characterized by purity and peace. 어떤 그 순결함과 그리고 또 화평으로 다루어진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It is characterized by bitter zeal and selfish ambition. 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Bitter zeal is zeal that is sour, destructive, and misplaced. 독한 시기심은 굉장히 쓴맛이 나고 신맛이 나는 그런 시기심입니다. Zeal itself is not bad. 어떤 그 야심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Earlier tonight, you were full of the zeal of 찬양. 오늘 밤에 함께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성 있게, 야심 있게 했죠. It is bitter zeal, James says, that is bad. 하지만 영어랑 한국어랑 조금 다른데 어쨌든 독한 열성이 안 좋은 것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This other zeal, this other wisdom is not only has bitter zeal, it has selfish ambition. 그리고 이 독한 시기심은 이기적인 야심도 있다라는 것이. It is for personal gain and promotion, not for the good of us all. 모두의 어떤 그런 선한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나에게 그냥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야심인 것이죠. Do you know any politicians or authors or speakers who are like that?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정치인들 중에서 혹은 저자들 중에서 혹은 어떤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시지 않나요? I think we probably all do.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James 3:15 tells us what to think of this other kind of wisdom. 야고보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가짜 지혜에서 가짜 지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James 3:15 says that other kind of wisdom is earthly, unspiritual, and even demonic. 이런 지혜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Now, you may be thinking about this by this point, Professor Ruth, are you making too much of a small passage from the Bible?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나 너무나 크게 과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요? I don't think I am. 아닌 것 같습니다. Consider the following.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The list of characteristics of true heavenly wisdom sound like other lists in the New Testament. 여러분들이 읽으신 신령한 그런 지혜, 우리가 함께 읽은 신령한 지혜는 신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For example, consider the list of qualities of the new humanity created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listed in Colossians 3:12.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을 때 그 어떤 그런 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Yeah, the Apostle Paul tells us to put on this humanity like we're putting on clothes. 그 바울이 우리가 옷을 입듯이 이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And what are these qualities of the new humanity coming about because of the resurrection?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잇는 것은 부활 때문에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Those qualities are compassion, kindness, humility, meekness, and patience. 그래서 말씀에서 기록하는 것은 그 새로운 정체성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라는 것이죠. Doesn't that list sound like it could be a sibling of the James list? 아까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셨는데 굉장히 마치 형제인 것처럼 비슷한 그런 부류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Or consider the list of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from Galatians. 혹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실 것입니다.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kin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Oh, and I left out goodness.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This list of what the Holy Spirit can produce in a born-again Christian sounds like it has the same DNA as the list from James. 마치 야고보서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지혜의 어떤 그 요점들과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점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Someone who is walking fully in the Spirit in this manner would know what it's like to exhibit a wisdom that is pure, peaceable, gentle, pliable, full of mercy and good works, and without partiality and without hypocrisy. 성령의 그 열매를 자기의 옷으로 자기의 정체성으로 입고 사는 사람은 마치 야고보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순결함과 화평함과 온유함과 양순함과 자비와 선한 열매와 그리고 또 편벽됨이 없음과 위선함이 없음을 자기의 것인 것처럼 다룰 줄 아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Or consider Paul's description of love from 1 Corinthians 13.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다루는 사랑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Love is patient.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kind. 사랑은 친절하며 Love is not envious or boastful or arrogant or rude.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It does not insist on its own way.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It is not irritable.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It does not rejoice in wrongdoing, but rejoices in the truth.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It bears all things.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Love believes all things. 모든 것을 믿으며 Love hopes all things. 모든 것을 바라고 And love endures all things. 모든 것을 견딥니다. Again, I see the resemblance of a family connection. 또 야고보서 말씀과 마치 가족인 것처럼 똑같은 DNA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omeone who shows that kind of love in their life is surely showing the wisdom described in James 3. 이런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라면은 야고보서에서 다루는 그 지혜를 보이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These various lists, I think, are like musical notes that harmonize like a beautiful chord in music.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말씀들에서 우리가 찾아본 이 점들이, 이 속성들이 마치 음악에서 다양한 음표가 같이 이제 어우러졌을 때 화음을 내고 그런 코드가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그런 그 화성학이 된다라는 것이죠. There's some overlap in the list.
이 굉장히 겹치는 것들도 많습니다. But each list has a distinctive note with its own sound.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살펴본 말씀들이 각자 분명한 그런 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But put them together and you hear a magnificent chord of harmony. 하지만 그 음들을 같이 두었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화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Earlier tonight, I was watching the keyboardist on the pianos. 제가 아까 찬양 시간 때 건반 치시는 분을 좀 보고 있었는데 They were not playing with just a single finger.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음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They were playing with their whole hands. 손가락을 다 쓰셨죠. And what were they hitting? 그리고 어떤 것을 하고 있었죠? Notes that harmonized with each other. 화음을 만들어내는 음들을 같이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These various lists from the Bible are like those chords that the piano players were playing.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마치 건반주자 분이 치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The list fit with each other and complement each other. 그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함께했을 때 서로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And do you know why I think that is? 제가 생각하기에 이유는 이것입니다. Let me ask that again because it is the important question. Do you know why I think that is? 질문을 좀 바꾸자면 좀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인 줄 아시나요? Consider all of these lists. 이 리스트들을 보셨는데 Who do they sound like? 이 리스트들을 보셨을 때 누구 이야기 같나요? I think they describe the crucified and resurrected Jesus Christ.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속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Do these things not sound like him? 예수님 같지 않나요? In fact, take that 1 Corinthians 13 passage.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You can take out the word love and put in the name Jesus.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예수님이라는 단어 그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Jesus is patient. 예수님은 오래 참고 Jesus is kind. 예수님은 친절하시며 Jesus is not envious or boastful or arrogant or rude.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고 자랑하지 않으시고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I think the James 3 list is the same. 야고보서 말씀도 똑같습니다. First of all, the wisdom that is from above, Jesus Christ, is pure, peaceable, gentle, pliable, full of mercy and good works, without partiality and without hypocrisy.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예수님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첫째로 순결하고 마음에는 화평하고 온유하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됨이 없고 위선이 없으셨습니다. So in difficult times, who can you trust?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 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Leaders who are like Jesus. 예수님 같은 지도자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Where can you turn for guidance? 그래서 누구에게 지도를 받아야 할까요? Leaders who act like Jesus. 예수님과 같은 행실을 가진 지도자를 따라야 합니다. How do you decide who to follow and who to listen to?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See how well they reflect the wisdom from above, which is the wisdom found in Jesus. 위로부터 오는 지혜, 곧 예수님의 지혜를 보이는 사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It's not enough that a politician says, "Oh, I believe in Jesus and follow him." 그냥 정치인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The tree is known by its fruit. 나무는 열매를 봐야 되는 것이죠. Pure, peaceable, gentle, pliable, full of mercy and good works, without partiality and without hypocrisy. 순결하고 마음에는 화평하고 온유하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됨이 없고 위선이 없는 것입니다. And so I end by asking you to pray for my country that Americans would be wise enough to look for leaders who can practice the qualities of Jesus Christ.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좋은 리더들을 볼 수 있도록 화평과 그리고 또 온유함이 있는 그런 좋은 리더들이 많아지도록. And in return, I will pray for your country.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Because blessed are the meek.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For not only are they wise, 왜냐하면 그들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but they will inherit the earth.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Jesus in his wisdom has promised this. 예수님께서 그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입니다. Yes, let us pray. 그래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Lord, without a lot of words, we would just like to lift up our two countries and ourselves. 주님, 그래서 우리 두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May your Holy Spirit work in us deeply. 주님, 우리 안에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So that we look not only for zeal, but for the wisdom that is from above.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넘쳐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By your Spirit, give us that kind of discernment. 주님의 영으로 그것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his we ask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즘 최근 시대 상황이 실은 미국과 굉장히 동조 주파수를 따라가요. 미국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갈등과 분열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또 오해와 이런 것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목사님이 예배와 관련된 어떤 그런 특화된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예배학 교수니까. 그런데 예배학보다는 역사를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곧 예배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고요, 또 위로도 받고 그랬습니다. 뭐 우리 크리스찬들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이 아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요 참 힘든 게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서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 문제 있어, 이 사람 문제 있어라고 서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도 좀 그렇게 그런 갈등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가랑지가 찢어질 수 있는 힘듦이 있습니다. 뭐 저라고 생각이 없습니까? 입장이 없습니까? 근데 양쪽을 다 포용해야 되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 지혜, 곧 예수님을 그 단어들 쭉 보면서 또 저를 한번 점검해 봤어요. 나는 과연 어떤가? 글쎄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단어들의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세운 사람들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의 분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와 같은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닮은 이런 분들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가까이 하시고, 또 그분들이 또한 진정한 예배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의 영성을 여러분도 같이 소유하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